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다들 좋아하는 배우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안정기 씨 좋아합니다. 안정기 씨가 참 성품이 좋잖아요. 근데 암이 걸리셔서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얘기하려고는 아닌데요. 이분이 참 성품이 좋으셔요. 그래서 화를 절대 잘 안 낸답니다. 굉장히 부럽죠. 이분이 화낼 때 하는 말은 딱 한마디랍니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는답니다. 굉장한 분이시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안정기 씨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두에 김혜수 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잠깐 김혜수 씨 얘기를 하면 신문에 봤더니 기사가 나왔어요. 김혜수 씨가 이제 너무 지치다, 영화계를 은퇴하고 싶다 이랬습니다. 나이가 54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지칠까요? 왜 힘들까요, 여러분? 힘든 이유가 있어요. 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있으면, 혼자 살면, 내 인생이 혼자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돈과 명예와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힘듭니다. 사람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행복감을 느끼고 힘을 얻고 또 여러 가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이 세상에서 혼자인 사람은 없습니다. 기독인이라면 혼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어떤 교수님이 말씀이 있었는데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그러면 왜 혼자가 아닐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아무리 그리스도가 계셔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함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셔야 했을 때 제자들에게 모였습니다. 제자들을 모여서 마지막 만찬 했잖아요.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이 말씀을 요즘 자주 드리네요. 근심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근심도 있고 저런 근심도 있습니다. 근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함께입니다. 너희와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여러분, 함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리고 주님이 거꾸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지금은 거울과 같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사느냐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인생을 이를 누구하고 같이 걷느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많이 생각을 해봐요.
주님이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잘난 것도 없고요. 똑똑한 것도 없고요.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내 과거를 아시고 내 현재를 아시고 내 미래를 아실 텐데, 전지하신 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그렇잖아요. 절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신앙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라고 하는 그 사랑의 내 가슴에 느껴질 때, 깨달아질 때 내 인생이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늘 혼자라고 여겼는데 혼자가 아니었구나. 사실 혼자 걸어온 것은 아니었구나. 이런 거죠. 올해 목회 딱 30년을 했습니다. 30년. 작은 세월은 아니죠. 어려운 데만,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기존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부목사 생활 빼고는 전도자 씨를 때도 시골에 내려가서 개척하고 성전 짓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대형교회, 서울의 뭐 대형교회에서 불러주셔서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일산에다가 개척을 했어요. 뭐 어디 돌아다닐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 곳에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서 30년이 되었어요. 되돌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던 그 일이 한 번도 없었구나. 없었구나. 늘 긴장 속에 살아갔습니다. 30년 사니까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그냥 목사님 30년 됐으니까 설교하면은 그냥 설설 나오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 늘 부담스럽습니다. 늘 긴장됩니다. 주님, 토요일만 되면 긴장병이 생겨요. 왜 강단에 있으면은 긴장병이 생겨요. 주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번 주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교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요, 긴장을 하면서 설교하고 나면은 가장 편할 때가 주일 오후 마치고가 굉장히 편안합니다. 어쨌든 주님이 죽을 썼던, 좋은 밥을 지어줬던, 어쨌든지 간에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함께. 제가 목회를 30년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여러분 없습니다. 함께. 근데 함께 했을 때 내가 주님께 잘해서 함께 하시고 참 말씀을 잘 들어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참으로 말 더럽게 안 듣는 편에 속하는데도 그냥 하루하루를 주님 붙잡고 왔는데도 그래도 원하는 것 많고 부족한 것 참 많았는데 지난 30년 동안 지난 제 인생의 생애 동안 함께 해주셨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제게 행복과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있고 싶다. 그렇잖아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함께 있으면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이 저 사람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는 것,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보여주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죠.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랬죠. 차라리 몸을 떠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 세상이 너무나 살기가 힘드니까, 이 세상 너무 고달프니까 빨리 이 세상을 마치고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고 편안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예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제 아내가 아파트에서 살아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 소원을 이룰지 안 이룰지 모르겠네요. 몰라요. 우리 3층에 집이 있습니다. 오래돼가지고 많이 낡았는데 한 7평에서 7평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늘 부엌이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꼬부라져가지고 넓지가 않아가지고 저기를 하지를 못해요. 위에 넣는 그것도 하지 못하고 밑에만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교회에서 싱크대를 새로 놓아주었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 바꾸는데 얘 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싱크대 110만 원 주고 120만 원인가요? 주고 했는데 너무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만 놓아도.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것도 기쁨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는 온통 세상 지향적입니다. 세상 지향적인 거예요. 그만큼이나 하나님 나라 지향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기독교는 얼마나 참으로 더 많은 좋은 일을 하면서 좋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좋으셔요. 근데 사람들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좋으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잖아요. 좋으신 성령님에 대해서도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우리의 집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집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비로소 거기에 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죠. 한 번은 거라사 광인 있잖아요. 거라사 광인. 거라사 광인이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죠.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너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우리가 많음입니다. 저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나가기를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좀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서 많은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돼지들이 바닷가에 떨어져서 죽게 되는 거죠. 귀신이 나갔습니다. 온전한 상태가 되었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때 이 거라사 광인이 온정신으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뭐라고 간청하냐면, 주님, 저 이제부터 주님만 따라다닐래요. 제 인생 새롭게 됐습니다. 주님만 따라다닐래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냉정하게 거절하셨어요. 아니다, 집에 돌아가거라. 집에 돌아가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그것을 증거 삼아라. 그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살기 좋고 싫고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나는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그게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사명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큰 사명은 사명, 작은 사명은 사명,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작은 것도 사명입니다. 말씀을 언젠가 드렸잖아요. 개척교회 왔는데 가려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하나님께 제발 저를 좀 보내달라고, 개척교회에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여기 보내주셔서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한 20년이 좀 지났어요. 일산에 온 지가 20년이 지났어요. 밑바닥
가게에서부터 시작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건물도 없지요. 성도도 없지요. 뭐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힘들게 하나님의 은혜로,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이사를 이제 상가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왔어요. 건축을 했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돈만 받고 일도 하지 않고 하는 것처럼 너무 힘들었어요. 스트레스가 올라요. 그런데 제 친구들은 대척도 않지요. 그냥 술술술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시험이 들어온 거죠. 주님, 저는 죽으라고 이래서 성도 한 명 얻으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늘의 별따기인데, 그냥 친구들은 큰 교회들을, 저기한 교회들을 가니까 얼마나 참 제가 힘이 푹 빠집니다. 그때 너무 몸이 안 좋았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딱 한마디 들려주셨기 때문에 저는 소생했어요. 저는 소생했습니다. 장 목사야, 너는 나 한 사람으로, 나 하나로 만족할 수 없겠니? 그런 거죠. 나 하나로 만족할 수 없겠니? 제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주님 감동을 주셔서, 그렇구나. 내가 주님 하나로 만족을 하지를 못했구나.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도 큰 것, 많은 것, 또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었구나. 진짜 한 영혼의 귀중함과 나는 멀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그 이후로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달란트라면 그 한 달란트 주신 것이 감사하지 않겠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제가 만명의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한 명을 놓고 목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말씀해 주신다면 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너무 행복하죠? 그게 비밀 아닙니까? 그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 아닙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행복하는 거야?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크냐 작냐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함께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너 대신에 죽겠다. 내가 너 대신에 죽겠다. 나 대신에 죽을 사람 있는가요, 여러분? 어림도 없죠. 내가 네 대신 죽겠다. 너 그렇게 살면 죽는 거야. 영원히 죽는 거야. 네가 갚을 길은, 하나님 앞에 갚을 그 죄의 빚이, 탕감이 너무 많아서 너는 갚을 수가 없어. 내가 대신 갚아줄게. 생명으로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는 그 대금을 하나님이 지불해 주시고, 나는 이제는 너와 함께 해요. 함께. 너와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이 사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야지. 돈과 함께, 황금과 함께, 명예와 함께,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진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는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맹세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결혼할 때 다 그러잖아요. 당신이 죽으면 나도 죽고 뭐하고 하는데, 나이 살다 보면은 정말로 그런 마음이 들을까요? 그런 마음 없습니다. 그렇게 살기 힘듭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예요. 난 너와 죽었다. 너와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죽음에 우리가 동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사하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아났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함께. 그렇잖아요. 인생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인생 살아갈 만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의 믿음이 현실적이지 못합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굉장히 현실적이잖아요. 내 지갑에 돈 나가면은 안 좋은 것 같고, 돈을 잃으면은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신앙에서는 왜 현실적이지를 못하나요? 왜 주님은 멀리만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죽으면 천국에 가야만 보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님은 정말로 지금도 부활하셔서 나와 지금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고양시 일산 서구 성조로 46번 길 아름다운 교회 그 의자에 절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저는 서 있을 수도 없고 그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큰 복은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죽었고 너희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능력이 감추어져 있어요. 사람은 주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목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셨단 말이에요. 함께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인생 살다 보면 내 인생이 감추어질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들까? 좀 내 인생도 풀려봤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엘리야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데도 안 받아들여요. 목회사역 그만 접어들고 싶어요. 전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를 믿어요.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모든 복음이 전파가 되지를 못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3년 동안 우르를 내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그럼 엘리야야, 예 주님, 너 지금부터 내가 말할 때까지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고 그랬어요. 숨어 있어라. 감추어져 있어라. 하나님을 믿는데 뭐가 하나님 아쉬워서 하나님 그만한 능력 없습니까? 하나님 왜 숨으라고 하십니까? 비겁하게. 하나님 왜 숨겨져야 됩니까? 좀 정정당당하게 나타나서 좀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아니야, 숨겨 있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엘리야에게 그런 숨어 지내는 시간이 있어야 됨을 질문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는 아합에게 나타내라. 드러내라.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달라진 게 뭐 있을까요? 거듭났네요. 거듭나면 갑자기 왼쪽 어깨가 아프더만 아파서 보니까 날개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 30년 했더니 두 날개가 펴졌네요. 천사 됐어요.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도 여전히 얼굴 똑같습니다. 왼쪽 점이 오른쪽으로 옮겨지는 거 없습니다. 갑자기 이뻐지거나 젊어지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비밀입니다. 근데 뭐가 변했나요? 내 속사람이 변했습니다. 내 가치가 변했습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나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입니다.
우리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다운 비결입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시 주님과 함께 마지막 이 세상이 끝나는 날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겁니다. 그때는 초라하게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때는 이 세상이 놀라울 정도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와 거룩한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나타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나타날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떠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우리도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상처도 만져주시고 눈물도 닦아주시고 정말 주님 어렵게 왔네요. 있지만 그잖아요. 우리 여러분 그 오래된 아주 뭐 다 아는 내용 있잖아요. 그 얘기 잘 알잖아요. 너무나 오래된 얘기. 그 진부한 얘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요. 진부한 얘기 그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인생이 너무 힘들었어요. 고달팠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사랑하신다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퍽퍽할 수가 없지? 왜 이렇게 힘들까?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갔네요. 하나님 예수님 만났는데 무척 섭섭했어요. 이분이. 무척 예수님 그랬어요. 왜 인생 여러분 주님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해놓고서 왜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 나 혼자 이렇게 힘들게 인생 걸어오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께서 과거를 보여주셨어요. 네 걸어온 길 봐라. 발자국이 있는 거죠. 그렇죠? 발자국이 있습니다. 발자국. 근데 한 사람뿐이잖아요. 그 사람 자신 있게 보세요. 저 어려운 시절에 걸었던 발자국 하나잖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저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야. 내가 너를 업고 왔기 때문에 그런 거야. 발자국이 하나인 것은 내가 너를 업고 왔기 때문에 그런 거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할 때 내가 독수리 날개 품은 것처럼 너희들을 안고 내가 광야를 지난 거지 니네가 힘들게 지낸 게 아니야. 힘들게 지냈던 어렵게 지내왔던 주님께서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함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함께를 생각하세요.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 누구도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비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얼마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며 저는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숨고 함께 나타날 것이다. 이 네 가지인 거예요. 나타날 것이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도록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를 얘기하시면서 이 거처가 아무리 좋은들 니네가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의미 없어. 똑같은 방식 요구하십니다. 너희들도 그랬으면 참 좋겠다. 천국에 아무리 있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주님 저 의미 없어요. 저게 무슨 의미예요? 주님이 없는데요. 이런 마음을 진짜 갖는다면 그 사람이 닐 크리스천 아니겠어요? 그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세상이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놀라운 사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